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켰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아주 집요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의 왕이고 다윗은 만만의 왕이다. 그것이 이제 사울의 마음을 찔렀죠. 찔러서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기 모든 부하들에게 야 다윗을 보거든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다윗을 죽이라.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에게 이제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러죠.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꽁꽁 숨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순히 그냥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알려주리라 그러죠. 알려주리라. 3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너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너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내가 너에게 신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죽이려는 사람과 살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려는 사람과 살리는.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요나단이 살리려고 합니다. 요나단뿐만 아니라 미갈도 사울의 딸이고 또 다윗의 아내인 미갈도 다윗을 살리려고 하지요.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제 이 다윗의 집에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다윗에게 내려가라. 그래서 창에서 이렇게 줄을 메어서 도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나단이 살리려고 하고 또 아내 미갈이 살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살리려고 하느냐? 왜? 단순히 뭐 남편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가? 또 요나단에게는 뭐 가족이잖아요. 가족, 뭐 동생의 남편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가? 물론 그럴 이유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그가 살리라는 이유는 다윗이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 다윗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그러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도 아니하였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였고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죽여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블레셋과 싸움에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할까요? 사울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다윗이 물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한 것은 좋지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왕으로서 장수를 대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미 그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아도 삐뚤어지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빨간 안경 쓴 사람은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인다. 파란 안경 쓴 사람은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인다. 왜? 본인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삐뚤어지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우리의 적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쁘다기보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나쁜 감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나쁘다기보다 물론 상대방은 나쁘죠. 그런데 그 나쁜 것을 바라보는 내 속마음이 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나쁜 상대와 나쁜 감정은 다르죠. 글자는 비슷합니다. 네 글자. 나쁜 상대, 나쁜 감정. 그런데 나쁜 상대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고 감정은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나쁜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 나쁘게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좋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상대방이 선의로 다가와도 내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나쁘게 대해집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다든지 안 그러면 좀 피해를 볼 정도가 되면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하는 이야기로 우리 낚싯바늘 이야기를 하죠. 낚싯바늘. 고기가 왜 낚싯바늘에 걸립니까? 낚싯바늘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낚싯바늘이 펴 있으면 아무리 고기가 안 걸립니다. 낚싯바늘이 펴 있으면요, 날아가던 솜털도 안 걸리고 그냥 쑥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낚싯바늘이 휘어져 있으면 솜털도 걸립니다. 솜털도. 문제는 뭐냐? 솜털이 문제가 아니라 낚싯바늘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낚싯바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마음의 낚싯바늘을 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펴야 한다. 아무리 구부러진 것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이 펴질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곧게 펴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을 붙여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고쳐가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중국 집사님이 설교 듣는 게 참 좋습니다. 전 집사님 제가 설교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반응하고 어쩔 때는 막 웃어주고 저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전 집사님만 보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다른 분들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전 집사님은 신앙생활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10년,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0년 뭐 됐으면 됐죠. 근데 10년 동안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막 많이 읽으셨어요, 많이. 제가 알기로 막 1년에 4독, 5독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시니까 성경을 이제 잘 아십니다. 잘 아시고.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와, 목사님 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이쪽 저쪽 말씀을 해도 전충국 집사님 제가 볼 때 잘 따라오셔. 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것도 훨씬 재밌죠. 아는 것이 나오니까 우리 공부할 때 예습한 거 아는 거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저를 보고 기뻐하시고 막 좋아하셔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다 우리 아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에 환경들을 두실 때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방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 뒤에 나옵니다만 상대방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상대방을 통하여서 내가 좋아지면 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되게 미웠습니다. 미워. 감정이 있어서, 나쁜 감정이 있어서 되게 미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 사람을 고쳐버렸습니다. 그러면 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고쳐져갖고 좋은데 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부딪힙니다. 또 부딪혀. 내 마음에 그 낚싯바늘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또 부딪혀. 또 부딪혀. 저 사람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 사람 또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기도하니까. 나는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그대로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환경들을 두시는 것은 나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나를 바꾸기.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자신이 바뀌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잘못했습니다. 이놈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로 고쳐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곁에 그를 붙여준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로 내가 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했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이 아니고 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데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 거예요. 계속 악이 악을 이기게 되면은 계속 악이 득세를 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선이 악을 이기게 되면은 선이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로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보다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은 어떻게 하느냐? 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때립니다. 한 대를 때립니다. 그러면 그 한 대를 갚기 위하여서 또 한 대를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라. 그를 위하여 차라리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갚으냐? 하나님께서 그 악은 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너 원수가 줄입니다. 줄여.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먹이라는 겁니다. 먹여. 원수가 배고플 때 사실 먹이고 싶지는 않지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수가 배고프면은 갖다 먹이라는 건 먹여. 원수가 목이 마르면 갖다가 마실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마실 물을 줘. 그로 인하여서 너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이 숯불을 쌓아놓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 좀 무서운 말이 되잖아요. 무서운.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최고의 선. 뭐냐면은 그때 당시는 막 요즘처럼 불이 귀한 때가 아니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그 시골에 뭐 이렇게 그릇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숯 담아가지고 그걸로 불을 이렇게 보관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이 꺼지면 그것을 또 이용합니다. 이용해 뭐 요즘에 쉽게 말하면 번개탕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이 꺼지게 되면은 그 여성은 이웃집에 가서 그 숯불을 빌려와야만 합니다. 빌려와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집에 뭐 밥을 못 짓는다든지 뭐 방이 춥다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숯불을 빌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숯불을 빌려주는 것이 최고의 선이었어요. 최고의 선. 왜? 숯불이 없으면 밤새 추위에 떨면서 자는데, 숯불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그래서 숯불을 빌려주는 것을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숯불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머리에 이고 왔다는 겁니다. 머리에. 들고 올 수 없으니까, 들고 없으면 머리에 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 말씀,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선을 뜻하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줄이면 마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선이다. 그리고 나서 그 원수에 대한 것은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들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갑니다. 신도 못 신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도 헤하면서 이렇게 지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냥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죠. 지금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것도 서러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야, 꼴 좋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꼴 좋다, 잘 됐네, 잘 가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명색이 왕이고 자기 부하들이 있는데 시므이 하나 죽이는 거 쉽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사울의 후손이거든요. 사울의 후손. 그러니까 시므이는 그러죠. 다윗이 우리 조상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과 함께 죽거든요.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가면 31장에 가면 죽습니다. 죽는데 이제 그것을 사울이 죽으니까 이제 시므이는 그 화를 다윗에게 돌리는 겁니다. 다윗 내가 그래서 그런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은 피해 다니고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자기 조상 사울이 죽은 것이 다윗에게 이제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아무 소리 안 하습니다. 아무 소리.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주하니까 야, 내 아들 내 피부치도 나를 이렇게 반역을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데 하물며 저 사람 정도야. 저 사람 정도야. 만일 저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라 하는 겁니다. 내버려두라.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내가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것을 갚아줄 것이니까 그럴지도 모르니 그냥 놔둬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왕이시여 나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단칼에 제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장수하는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한 왕이 되느냐? 그런 늘 하나님 중심이었다. 야,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을지도 모른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는 분노가 밖에 쌓일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감정.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미워하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리는 자였습니다. 살리는 자.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는 살려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